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6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건강함으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전쟁 속의 고통과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곳곳에 일어나서 전쟁이 그치고 세상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사오니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루 3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짐하는 하루하루가 또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양식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 삶을 지탱하는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닌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때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만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께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들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 깊은 데서 소리내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외침과 바램이 주님 예비하신 뜻과 하나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주님, 서울 남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모두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내면을 보며 이해하고 배려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소리를 들어주며 주님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서울 남부교회 어린 심령들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선한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가족이 되어드리고 보살핌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 남부교회 제3여선교회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주님, 교회를 위해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딸로 살아갈 때 믿음 지키게 하시고 지혜롭게 믿음의 도를 지키며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된 삶을 지켜나가게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며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3여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허락하시고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모두에게 힘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4년 6월 23일 주일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진리를 아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인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지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도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살, 30살 그 정도 장성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곧 수확한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 곧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 중에 아주 좋은 부위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번역은 그 좋은 부위를 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도 있고 기름기도 있고 그런 아주 좋은 부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안 가인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안색이 변한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저렇게 분노하는구나. 이 말씀을 좀 풀이하면 가인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죠. 너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7절 전반절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하면서 얼굴을 푹 숙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은
가히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인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바친 예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의 죄를 잘 아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인에게 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 죄악이죠.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 죄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예배, 너의 예물 받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너가 자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출입하는 게 문이잖아요. 나가고 들어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죄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이시고 명령인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살면서 순간순간 아무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에 원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죄라면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죄 짓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인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와 죄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가 살며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말씀 다시 설명하면 사람이 살면서 순간순간 아무리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죄라면 100번, 1000번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너를 유혹해도 아무리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도 그것이 죄라면 절대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면 다 하시고 그리고 죄인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전반부까지 읽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벌을 받게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성경에도 이 죄를 지으면 받는 벌들이 있어요. 첫째로 보면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합독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된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에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번성한 일과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죄 때문에 받은 형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 번성한 인류가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또 죄가 관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았죠?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나뉘어져서 온 땅에 흩어진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갑자기 나뉘어지고 민족이, 여러분, 이 골격이 색깔이 달라져 버리는 심판을 받는,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 심판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같이 여러 사람과 같이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갑자기 골격이 달라졌다는 거.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이거 진짜 심판이구나.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골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우리 앞에서, 지금 자신들 눈앞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죄로 인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경 같이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그리고 19장 24절, 25절 같이 연이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확인해보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 산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예배도 받지 않았고 예물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창세기 11장에서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했지만 그들이 또 심판을 받고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땅 끝까지 흩어져 버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심판을 받은 것도 죄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분들 중에도 혹시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누구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꼭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도 불행하게 살고 꼭 가족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빨이 아플 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치아죠. 이빨이 안 아플 때는 그냥 계속 이빨이 온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빨이 아프면 후회한다고. 여러분, 이 치통이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그래서 이빨이 아픈 자는 미리 내가 치아 관리를 좀 잘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한다고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때면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는 본인들이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후회도 없어요. 그런데 병이 들을 때 그때서 비로소 건강에 소홀히 한 거,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산 거,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산 거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후회하느냐? 지나고 나면 노년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노년을 좀 준비했을 걸, 했어야 할 걸. 노후 생활을 준비 안 한 것을 언제 후회하느냐? 노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후회하느냐?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서 지옥문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죄를 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예수 믿어야 했었는데, 왜 내가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았던가 후회하는데, 언제? 지옥문 앞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로 3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나게 죽어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 죄짓들 많이 짓고 삽니다. 성경을 보면 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나와 있어요. 이 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 잘 내는 사람. 그리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화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29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화내고 성질 부리고 성내는 거 절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화 잘 내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분노를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품은 성경에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 오래 참. 다른 사람 화평하고. 근데 여러분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분노하고 싸나운 말하고 욕심 부리고 절대 여러분 이건 죄로 가는 길이에요. 죄예요, 죄.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이죠.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선함, 양선은 아주 선한 마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믿었어요. 너희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적용하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혹시 화를 잘 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깊이 깨닫고 거의 화를 아마 절대적으로 화를 안 내고 삽니다. 화를 내면 남은 것은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화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을 때 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인들은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화내는 습관 가지지 마시고 참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죄는 안 됩니다. 결론은 그래요. 절대 죄는 안 됩니다. 죄는 악한 열매이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죄 아닌 다른 행위들은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뵐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가족들에게는 늘 이제 행복을 나눠줘서 서로 위로를 주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 풍성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죄짓지 않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권면입니다. 하나님 평생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론으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기도합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이끄는 화 잘 내는 습관, 욕심 부리는 거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빼내어버리고 선한 열매 많이 맺고 믿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이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은총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목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한 일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6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의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종욱이와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들과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가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